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과정, 그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일은 계속 기록되고 있다,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우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세워질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신사도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는 명확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특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기도하고 택하신 12명의 제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딱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일컬어지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유일하게 사도로 부름받는 바울.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죽은 후에,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속사도 시대라고 일컫죠. 그리고 교부 시대라고 하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기도 중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렇다고 사도다, 신사도주의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시대가 끝난 후에 오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그런 의미지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로 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저자가 누구예요? 제가 누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가 첫 번째 쓴 글은 뭐냐면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쓴 글이에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그 증거를 40일 동안 수도 없이 보이셨죠.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그 후에 500명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세례인데 제가 침례로 이렇게 기록해놨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한 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인물을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상당히 비견되었던 인물인데, 아볼로라는 인물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뭔 말 안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언변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쳤겠죠. 그리고 누구에 관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매도 가능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볼로는 아직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잘 모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는 너희가 알지만 성령의 세례는 모르지 않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살아계신 걸 증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할 텐데 그때까지 이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뭐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걸 물어봐야죠. 성령이 아볼로는 이 뒤에 일어난 사람이 모르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당연히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세례란 건 뭡니까? 어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뭐 물어봐요?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이때이니까 이거 물어보죠.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분명해요. 그러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그동안 수도 없이 엄청나게 고생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까지 하셨으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리까? 라는 걸 질문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나라의 회복에 있어요. 이 나라가 독립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로마의 압제뿐만이 아니었죠. 그 앞에 헬라든 그 앞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계속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었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회복되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나라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물을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 그냥 흘려들여버리고 흘려듣고 자신의 현실적인 관심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가시죠. 근데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선지자구나,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아는 분이구나 여기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뭘 물어봤어요? 예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이게 의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이 여인의 물음이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그때 혼자 몰래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외면당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사는데 사람들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조차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 있었던 일을 모두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도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기도하거나 어떤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뭘 물어볼까요? 오늘날 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기도 받으려고 되게 막 이렇게 줄 서고 저도 그런 기도를 받아봤는데 그런 기도 받아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예언 사역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뭐예요? 기도를 할 때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잘 맞춰요. 기도 중에.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확 가죠. 나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이름만 보고 나의 과거를 다 기도 중에 술술술 얘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다면 신뢰가 많이 가겠죠. 사람은 누구나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하죠. 앞에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건가. 더군다나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더 관심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이게 좀 나아질까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점집을 찾는 이유가 그거겠죠. 궁금하니까.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수십 프로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퍼센티지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가 작년 1월, 2022년 1월에 조사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60세 이상에서는 점을 본 적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점을 본 적이 있다. 29%. 그것도 놀랍죠. 근데 20대에서는 49%, 30대에서는 54%.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봤대요. 반 이상이. 요즘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래가 불안하고 궁금하니까 이런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궁금하니까. 그만큼 누구나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지,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힘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와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을 만났을 때 뭘 물어볼까요? 당연히 현실적인 걸 물어봐야 정상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를 물어야 정상인데 여인은 뭘 물어봤다고요? 예배가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그래서 이 여인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들, 이제 사도라 칭함을 받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신, 이제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 바로 직전에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뭘 물어봐요? 가장 현실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때니까. 뭔가가 바뀐 것 같죠. 수가성 여인과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들이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 닥치면 주님, 제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물어볼까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어떤 현실적인 관심에만 많이 가 있는 건 아닌가.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빠지기 쉬운 오류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지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목회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도라고 하는 좋은 미명 아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교회는 저런 로비에다가 큰 대자보처럼 붙여놓고 뭐예요? 구역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붙여놓죠. 뭐예요? 이번 달에는 몇 구역은 몇 명 전도했고 이 구역은 몇 명 전도했고 마치 영업사원들 이거 표시하듯이 해놓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필요만 간구한다면 수능이 다가오면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 게 옳은가요? 틀린가요? 질문을 하니까 애매하죠. 기도회를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하셨대요. 기도하라. 성경에는 기도하라라는 말씀보다 생각하라는 말씀이 훨씬 많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그만큼의 노력을 열심히 했나? 근데 그런 감정 저도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을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하다가 정작 시험 기간에 공부를 못하고 시험장에 갔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젯밤 잠깐 본 책이 이렇게 스크린 지나가듯이 보여서 시험을 잘 봤다는 간증 들어보셨죠? 과연 이게 옳은가요? 그분에게는 특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공부할 형편이 아니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을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놓고 이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안 해놓고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3 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부모들 학교 앞에 가가지고 시간 맞춰서 기도해요. 교회에 시간 맞춰서 그 애들 시험 보는 시간 맞춰서 기도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실수하지 않냐고 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시험을 건강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무조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다르겠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일입니다. 기도하되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다음 실수하지 않게 침착하게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타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교회 성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열심으로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한 노력들은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해서 사람들 보내달라고 교회 키워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정녕 하나님의 관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탐욕을 부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목표에만 관심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관심이 있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관심은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사도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되라 이것도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해요. 근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요?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가신 하늘을 보는 게 당연하죠. 방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왜 하늘만,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하늘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닌데 하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라고 기록된 건 열중하여 몰두하여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다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만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당연히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더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므로 오늘도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바르게 이 땅을 밝히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